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육과 혈족에 관해서 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혈육이냐, 내 피냐, 이게 아주 그 집착이 심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 혈족을 구별해내는 것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다른 그 외국으로 흩어져 있어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면은 특별 대우를 서로 해줍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외국 생활에 살아갈 때도 이 사람들은 유독 심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지금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혈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혈족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혈족만 관계가 돼야 돼요. 자기들의 유일한 혈족인 유대인 혈족.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멀리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항상 안 좋게 지냈던, 전쟁을 치르거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민족들이 있어요.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왔는데 이 그 딸 둘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자기 아버지가 조카 롯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혈족을 우리끼리 내려보내야 될 텐데 도무지 보니까 뭐 이방 민족도 그렇고 마땅치 않다 싶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이 딸들이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그 자식들을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딸이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 족속이 됩니다. 모압 족속. 두 번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 둘하고 낳은 그 자식들이 결국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이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아주 악하고 악한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분리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계속 내려오면서 우리만 좋은 사람이고 여기 남아있는 좋은 혈통만 좋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 이방 민족과 섞였거나 뭐 이상한 느낌이 오는 이런 그 율법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온 자손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혈족에 관한 그 전통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 모압 족속은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부모를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이야. 암몬 족속, 저기도 아주 쓸 수 없는 아주 악한 비윤리적이고 악한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안과 혈족을 멀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대상화시켜서 저주하고 멀리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전통 안에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쳐내고 이 사람 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만 갖고 내려오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생각했던 자긍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사귀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까운 때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마리아를 사람들 되게 싫어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지나가다 말도 붙이지 않고 그들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저주받은 민족, 더럽고 추악한 민족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그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왕이었고 이렇게 했다가 쭉 이제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싸워서 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쭉 내려오다가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그 19대 왕을 지냈던 사람이 호세아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그 왕 19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방 민족과 교통을 했어요. 그리고 소통을 막 하고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민족과의 교류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이렇게 이방 민족의 문화를 갖고 들어오고 막 아세라 신상 같은 거를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 문화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이 19대였었던 이 호세아 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막 혼합 종교가 이렇게 있었던 그 시기에 밑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원래는 정복을 하고 나면 그 땅을 뺏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다 집도 뺏고 모두 뺏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정착을 하면 좋은데 아수르에서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수르 왕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버릴까 하다가 이스라엘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점이 뭐예요? 자기들 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혈통이 깨끗하고 좋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만 이렇게 고유한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하니 정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돼서는 자기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자기들만 똘똘 뭉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결정을 내리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분리시키지 말고 오히려 외부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다 데리고 와서 다 가지고 국제 결혼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 구다, 하맛, 뷰발와임 이런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국가들 나라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요 막 결혼을 시키고 장례를 막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가 섞이겠죠. 막 섞여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했냐면은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과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외부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요즘으로 치면 연금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크게 장려하고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그 전에 또 누가 했냐면 호세아 왕이 있을 때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호세아 왕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때부터도 벌써 아세라 신상이 들어오고 이방 민족과 이방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왔고 막 정신을 못 차리던 시기였는데 아수르가 침공한 다음에 하니까 모르겠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닌 섞인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들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정착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피만 물려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바로 뭐냐면은 저 사람들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핀잔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쭉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저 인간들은 나쁜 인간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통은 자기들의 혈족을 중시 여긴다 그랬죠. 순수한 자기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 안에 유대인 안에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갈수록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거나 이러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유대의 정통 종파는 점점 사그러들고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혼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평생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다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통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자기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거나 악한 걸로 점점점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저주받은 민족,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치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던 어떤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 예수님의 행동은 옳았을까요? 옳지 않았을까요? 옳지 않았어요. 정통적인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은 맞지가 않는 거였어요. 율법적이지 않다 본 겁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냐 이거예요. 또 말만 붙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떠주는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옳지 않다 본 겁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예민하고 민감해서 다른 사람을 다 저주하고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구별하고 나누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피가 철철 나서 죽게 되었는데 근데 지나가던 제사장이랑 그 랍비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피 흘리고 있는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피 흘리는 사람을 누가 갑자기 살렸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들었다가 말에다 싣고 병원으로 옮겨갖고 숙박시설에 옮겨놓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강도 만난 이 피 흘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냐? 아니면 이 사람을 지나쳐버린 이 랍비와 제사장이 진정한 친구냐?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이나 이 랍비들은요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는데 막 강도가 막 해치고 가니까 이 사람 보면서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은 제사장이나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제사장이나 이 랍비는 알았어요. 자,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율법에 있지만 이 사람을 만져야 돼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만져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지나가야 돼요? 요즘처럼 119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누가 됐든 살리는 게 우선 원칙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 생각이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깨끗하게 옷을 잘 입은 제사장은 피를 안 만지고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놓고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더럽고 추악한 민족이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들쳐업고 오히려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이러고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친구냐 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옳은 행동을 한 거냐 했을 때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결하고 깨끗하죠. 순수혈통 자기만 아주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다른 사람 다 비판하고 우리만 깨끗하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린 율법을 잘 지키고 뭐든지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혈통의 혈족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거 들으면 서운하시겠죠. 서운한데 예수님의 더 큰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혈족에 대한 개념.
우리만 아주 유일하게 깨끗하고 지고지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러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폐쇄적인 모습이 우리의 형제만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사람이 진짜 내 형제냐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 이 육신의 혈족에 의해서 혈족이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혈족의 개념이었거든요. 유일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왜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문을 두드리겠어요? 어디 당신 조상이 누구요? 그럼 우리 쭉 올라가면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바뀌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우리도 서로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서로 성이 같지가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최대의 약점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만이 역사적으로 자기들만이 율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냐?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세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데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과 맞지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해. 저 사람은 아니야, 안 맞아. 이 사람은 아니야,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결정이 나기 시작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만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형제, 자매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형제, 자매예요.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내 편이지. 그러니까 내 편과 다른 편이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내 편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말고 내 편 말고 다른 편, 내 가치관하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편만 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 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편은 나에게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내 편이에요. 내 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편만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편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내 편과 네 편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맞고 또 내 가치관에 맞지 않고가 구별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편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요, 내 편이 아닌 다른 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 편이 아닌 다른 편도 사랑해야 되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의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보시면은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못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생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그 사람을 다 못생겼다고 얘기할까요? 안 그래요. 1000에 1명, 10,000에 1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못생겼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못생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기분 나빠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난 저 사람 되게 싫어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생겼다 그래서 내가 못생겼다고 말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못생겼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결론적으로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보면 그 사람이 못생긴 건 내가 지금 못생겼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못생긴 건 누구 때문에 못생겨진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생기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못생기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에 못생겨진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쁘다고 얘기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쁜 거는 이 어떤 이쁘다고 한 사람 때문에 이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이쁜지 못생겼는지 구별이 안 돼요. 실제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좋다, 좋지 않다, 옳다, 옳지 않다, 못생겼다, 이쁘다 이런 모든 개념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것도 내가 만든 거고 못생겼다, 예쁘다를 나누는 것도 내가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 기준이 대상되는 모든 세상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렸고 못생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싫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한 게 그거였습니다. 다른 민족을 미워하고 다른 민족은 악하다 하고 다른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평생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다. 여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은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라.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은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을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여러 생각이 참 많은데 내 여러 생각의 가치관들 내 십자가 앞에 걸어놓고 이제 난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아, 잘못된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아, 저 인간이 그렇게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못된 게 저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못되게 봤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모든 죄는 다 내 입에서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관, 옳다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부활과 기쁨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구별하고 나누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나갔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고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루는 민족이라고 믿고 다른 민족을 폄하하고 저주하고 더럽다 말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혈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또한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안에 있는 가치관들과 편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